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난번 종려주일로 지켰던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무리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과 또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화요일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화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휴식하시기 위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을 나서셨습니다.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거쳐가야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감람산에서 잠깐 앉아서 휴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저녁 시간에 노을이 질 때 비춰지는 그 앞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은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시골 갈릴리 촌사람인 제자가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은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웅장함, 화려함, 대단함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째 성전인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다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주도로 건축했다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문에 언급된 성전인데요. 헤롯 대왕이 주도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일부러 열심히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이 돼서 AD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무려 82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어지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은 착공 46년이 경과된 미완성 성전입니다. 아직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그 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대부분 대리석 돌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성전의 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였고요. 또 성전의 주춧돌, 이 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가로가 7.3m, 세로가 1.2m나 될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해가 질 무렵에 성전 동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 동문을 통해 나오셨는데 거기가 유난히 이제 금으로 치장을 많이 했나 봐요. 마치 태양을 직시하는 것처럼 눈이 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뿜뿜 넘쳐났습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찬물을 끼얹는 대답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저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의 외형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내면은 강도의 소굴처럼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부당한 일을 성전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속을 딱 들여보니까 이건 뭐 장사하고 막
자기들 돈 벌고 강도만 득실거리는 더러운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지금 외적인 화려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겉모습에 속은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모든 건축물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건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라는 건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식, 재테크가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유명세로 건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자기를 평생 보호해 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쌓은 것은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흔들리는 터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외관이 아니라 내가 쌓은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흔들리는 터전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때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말세의 일들에 대해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인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징조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플라나오라고 합니다. 플라나오. 이 말은 마치 양들이 험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칭 선지자라고, 자칭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선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 종교라는 기관의 이단 연구가인 탁지원 소장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연구 결과죠.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우리가 이단의 명칭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양대 산맥인 이만희의 신천지와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또 문선명의 통일교,
공식 명칭은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라는 명칭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명석의 성폭행범이죠. JMS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불리는 몰몬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들어보신 구원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구원파는 어떤 명칭을 쓰는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런 교묘한 명칭을 걸고 구원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나라에서 지금 속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단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 이 젊은 대학생들의 개강 시기에 맞춰서 캠퍼스에서 엄청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루트를 딱 만들어서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장소별로 사람을 심어놓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섭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살에 이제 무역을 전공하던 대학생 때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어서 제가 체프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젠틀하게 생기신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때 저는 나를 전도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이제 뭐 얘기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누었는데 일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친절해요. 일단 친절하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 만나고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오길래 또 그것도 참 우연인 건지 그 학교 캠퍼스 앞에서 또 만나서 또 얘기를 또 나눴어요. 근데 이번에는 잠깐 앉아보더니 무슨 책을 내밀더니 무슨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던 성경 공부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빨리 피하고 그때 교회 전도사님하고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이단이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이제 20살 된 대학생들만 골라서 이제 포섭하려고 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죠. 뭐 지금 같으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을 통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신천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미래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포섭하려고 신학교를 일부러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정규 과정을 다 밟고 졸업까지 해서 나중에 그 신학교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교회로 이제 침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강의실에 신천지 있으면 다 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다 전도사님들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단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자칭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너희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징조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난리라는 말은 전쟁, 전투를 말합니다. 요즘 세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폭염, 가뭄, 호우,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져서 세계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한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징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8절에 나온 재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재난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irth pains라고 합니다. birth pains. 산통이란 뜻이에요. 산통.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품고 마지막 10달째가 되면 엄청난 산통을 겪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통이 반복되고 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면 그때 아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재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나요? 어떻게 오시나요? 이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잘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징조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핍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소망을 끝까지 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은 온 열방을 향해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9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요, 신앙을 잃지 않도록 빈틈없이 경계하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야 할 증인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목적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날을 대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런 사도들은 도리어 이것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부에 들어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증거의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증거자, 나의 일터를 살릴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말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오는 박해도 있는가 하면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인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 받게 될 시련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 가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온 분들의 믿음을 보면 달라도 확실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늘 의식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준비하지 않는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투신한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자 웨슬리는 저는 어제와 같이 살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찬란한 태양이 뜰 때도 있고 먹구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낸 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천국 최후 승리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의 날은 상도받고 칭찬받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좀 미약할지 몰라도 끝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조여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이후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우리 함께 웃으면서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면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하늘 상급받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